이 땅에서 무의미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이 땅에 와서 먹고 살다가 죽는 인생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시는 동안에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하나님 보내시는 거지,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고통 가운데 살다가 정말 영원한 형벌인 지옥 저주 가운데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못 만났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그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복음의 이 가치를 알고 이 복음 운동에 쓰임받고 가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금요기도에는 마음껏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원네스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서 지역을 살리고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 이 전도학교니까요. 내 본질이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누군지.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이 내가 누구이간데, 인간이 무엇이간데, 이런 말이 나와요. 8장이 이제 월요일날 우리 새벽기도 계속 한 장씩 나가는데 8장 나갈 건데,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반문하는 게 있어요. 이 말은 한중 흙인데, 이 한중 흙이 흙으로 돌아갔다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이 한줌 흙이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라는 찬양을 다윗이 하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전도학교를 통해서 간단하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저와 본질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누구고,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창세기 이제 1장 27절 말씀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대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놓고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 이 우주 세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걸 보고 카오스, 무질서라는 뜻입니다. 무질서야 돼. 근데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운행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단 말은 질서를 잡았다 그 말이에요. 질서를 잡았어요. 하나님이 질서를 잡았는데 어떻게 잡았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대로 질서를 딱 잡아요. 해를 두고 달을 두고 열매 맺는 씨를 두고 별을 꼽아 놓고, 그 다음에 물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그래 놓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오늘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닌데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단 말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로 창조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단 말은 하나님과 같이 같은 동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단 말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그게 질서예요. 그게 질서예요. 여러분, 무질서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지만, 좀 집에 들어가면 정리된 집이 좋습니까? 좀 이렇게 막 난잡하고 정리 안 된 집이 좋습니까? 냄새나고 안 좋죠, 당연히. 그게 무질서인 겁니다. 그 무질서가 뭐냐면, 물건이 있는 곳에 있고 없어야 될 물건은 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안 되면 무질서합니다. 무질서하단 말은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있고 없어야 될 것은 없어야 되고, 그게 무질서가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근데 무질서하단 말은 내가 없어야 될 곳에 있고 있어야 될 곳에 없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내가 나중에 해야 돼,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무질서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어준 질서대로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였더라, 이 말은 공휴일을 준 게 아니라 누림 속에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사람은 무질서합니다. 어떻게 무질서하냐? 정리정돈을 잘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영이 무질서합니다. 영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신문제, 육신문제 다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란 말은 하나님과 같은 동급을 얘기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비슷하게 성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도록 지어놨어요. 그게 관계적인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무너지면 무질서하게 돼요. 바른데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똑똑한데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질서해져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으로 질서를 못 잡으니까 어떤 것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게 노력이고, 어떤 것도 해보려고 하는 게 몸부림이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은 시달립니다. 시달리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관계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시는 게 뭐야?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려져요. 뭐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과 마음과 감정에, 또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해요. 기분 나쁘면 한 잔 먹어버리고, 또 기분 나쁘면 막 달려버리고, 그리고 감정과 환경과 현실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다스리냐? 하나님의 형상과의 관계가 계속 회복되면 나도 모르게 다스려져요. 그래서 복음은 되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되어진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돈도 다스려지고, 사람도, 그리고 관계도, 그리고 내 상처도, 내 과거도, 이거 다스려져야 된다니까요. 복음을 10년 받고, 복음 20년 받고, 교회를 50년 다니고 40년 다니고 안 다스려진 사람 많아요. 왜 그러냐? 관계 회복이 안 돼요.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자, 이런 인간이 타락해버려요. 내일 제가 주일날 또 말씀드리겠지만, 타락했단 말은 형상이 파괴됐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단 말은 영적 존재가 뭐가 됐다는 거죠? 육신 존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감각적인 것, 그리고 육체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요때가 요렇게 되는 게 무질서입니다. 요렇게 되는 게 무질서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것도 질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하는 길을 열었죠. 그게 복음,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알아듣겠습니까? 이 관계가 그리스도 아니면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 불신앙의 시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에서 따먹었는데 그 불신앙의 근본적인 바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불신앙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된 그 발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불신앙이에요?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욕심.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욕심이 들어오면서 불신앙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소유욕이 소유욕, 식욕, 정욕, 뭐 이런 욕들이 욕망, 욕심인데 사람이 적당하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조직에 들어가서 대리로 있다가 과장 승진, 욕심,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소욕, 소유욕, 무욕, 정욕,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지식의 욕구,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람에게 있는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안 가지면 안 되겠다, 그거를 꼭 가져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욕심이 과유불급, 과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죠. 왜? 상식이 안 맞는 행동을 하죠. 그리고 관계를 깨뜨리죠. 왜? 그거를 가지기 위해서 내가 부부관계도 그걸 가지기 위해서, 자녀관계도 그걸 가지기 위해서, 가정의 관계도 파괴시키고 나만 가지면 된다는 그 소유욕의 욕심이 과유한 거죠. 이해됩니까? 그렇게 될 때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파괴되죠.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전도서 4장에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의 말에, 내가 가지려고 했다가, 내가 이 땅에 가지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것을 발견하니까 내가 가지려고 했던 것이 나아지는 거지 내게 있는 소유욕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싸움하기 뭐예요? 아, 나는 공고한 자로구나.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인데 하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늘 날마다 매일마다 싸움하는 그 한 가지인데, 내가 육신으로 가려고 편하려고 하는 거, 하나는 영적으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늘 싸움한다. 근데 나는 무엇으로 이기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으로 이기는 거예요. 바울도 사람입니다. 전도자로 가니까 뭐 다 뭐 초월하고 나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아닙니다. 늘 매일 우리에게 부닥치는 문제입니다, 그거. 그러나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가치와 말씀으로 이겨내가는 거예요. 억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되어져 질서가 잡히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수록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듯이, 이제는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회복하잖아요. 맞아요?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무질서합니다. 그 무질서가 집착이 되고, 무질서가 중독이 되고, 그 무질서가 뭔가 모르게 내가 감정 기복이라든가 마음과 생각에 늘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사람, 가정 배경, 부모, 돈, 지식, 뭐 못 배운 거, 과거 상처, 온갖 것 다 얘기해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것인 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하고 또 뭐 환경이 없고 어렵고 힘들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어디를 찾아가고 여러분이 했던 거 계속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좀 나아집니까? 안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걸로 해서 만족을 느낍니까? 하면 할수록 바람 잡는 것 같고 헛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더 알아요. 그래서 좌절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자꾸 여러분 마음 생각에 네 같은 게 뭐 하겠냐고, 네가 뭐 하겠냐고, 네가 뭐 몇 달 뭐 그만두고 몇 달 술을 끊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 진짜로 알아야 돼요. 술을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술 30년 동안 끊었다가 다시 시작한 사람도 있고, 도박 안 하려다가 하고. 왜 그러느냐? 근본적으로 그게 여러분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느덧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금방금방 가는 인생인데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가장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 관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끝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만드사.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보다 낮게 합니까? 그 말은, 그 하나님보다 나를 조금 못하게 하사, 그 말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 대통령 많이 닮았다, 대통령하고 대통령보다 조금 못하다, 그 말은 너는 쓰레기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같은 동급인데 그 정도로 너가 가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다윗은 그리스도를 못 받고 그리스도로 오심을,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 뭐라냐면 하나님보다 나를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의 본질이 얼마나 가치 있음을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 있다, 좀 실망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 좌절되고 절망하는 일이 있다, 괜찮아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거예요. 왜? 우리는 신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맞아, 조금 못한 거예요. 그 조금 못하단 말은 하나님과 같은 거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인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다. 여기에 자부심이 딱, 확인이 딱, 결론이 딱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운동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요.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누굴 만나든, 내가 어떤 장소에 있든 전도 운동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가치가 운동이 되어서 나오는 결과물이 전도 운동이지.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 그래서 여러분은 좀 뭡니까? 이렇게 무질서한 부류에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그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질서 속에 있다가 우리를 질서 속에 이끌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줄 알아야 무질서한 그 세상에 해봐도 바람 같고 헛된 이슬 같고 안개 같은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해야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옵니다. 뭐가 오느냐? 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당연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24시가 되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나의 24시. 오늘 또 어떤 오셨던 집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오늘 좀 일찍 마쳤는데 술 한잔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드셨습니까? 조금 먹었습니다. 조금 먹었는데 뭐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내일은 안 먹고 교회 가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 근데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먹었다 안 먹었다가 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제가 내준 그 선구 있잖아요. 선구 벌써 7일 지났으면 7번째 선구를 써야 되는데 2개 썼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 내보고 꼭 메시지 하라는 식으로.
2개밖에 못했습니다. 숙제. 그래서 내가 숙제 내준 거 아닌데 그 여자분한테 얘기했더니 3개밖에 안 썼대. 자기가 자수한다고 전화 왔어. 주일날 들고 와야 되니까.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그 말씀 쓰고 안 쓰고도 중요한 게 아니다. 집사님 속에 성령 계시고 집사님 속에 구원이 확신이 있으면 된다. 그러나 집사님의 삶에 남은 삶이 계속해서 어렵고 그것 때문에 잡히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그렇게 마귀에게 속지 않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나의 24시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 나의 하루가 정말 중요한 것에 있습니다. 깨달으십시오. 축복합니다. 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당연하게 은혜가 알아요. 은혜를 알게 된다니까요. 세 번째는 내가 달려갈 길을 알아요. 내 표대가 뭐냐, 나의 가치예요. 여러분 이게 138이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맞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건 누려야 된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를 여러분이 누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세요. 그 가치를 누리세요. 질서 있는 삶을 사세요. 질서 잡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보여요. 집에 어떤 게 중요한지. 방청소도 중요하고 식단도 중요하고 뭐 정리정돈도 중요한데 먼저 여러분의 정신이 정리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영이 힘을 얻는다니까요. 그럼 질서가 쫙 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지역이 깨끗해지고 있는 가정이 깨끗해지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평안이란 말이 안식이죠. 그렇죠? 이 평안은 누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중요한 전도학교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함이라는 단어를 빼야 되는데, 신약에는 모든 단어 속에 하나님의 그 필요와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있는 단어가 전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과 저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누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이 감격과 은혜를 말하는 전도가 빠지면 내 삶이 온전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 미련한 게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치유받고 다른 사람이 복음받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길이 그건데요. 그러니까 내 삶에 전도라는 단어를 빼가지고는 아무리 먹고 잘 살아도 그건 헛된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복음을 알면 전도가 이해됩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하지 않더라도 내가 전도자로 살아야겠다. 전도 운동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전도 운동을 해야 되겠는 그 전에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복음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된다니까요. 복음이 나하고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맞아야 돼요. 십자가가 나에게 맞아야 된다니까요.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가치가 내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중요하지 뭘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어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은 마게도냐 그 유럽 지역에서 아주 큰 영향을 끼친 14년 재임을 했는 그 시기에 14년 동안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 땅을 다 점령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뭐가 됐냐? 종교가 바뀌었고요. 가는 곳마다요, 문학과 철학과 길과 교통이, 경제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유언이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 내 관을 의사가 옮겨라. 두 번째, 내가 무덤에 묻히는 그때까지 금은보화를 뿌려라. 가는 데까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금은보화를 뿌려. 그리고 세 번째, 관에 뚜껑을 따갖고 손을 벌려라. 손을 내라.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근데 그 유언장에 유언을 남긴 알렉산더 대왕이 얘기하죠. 죽음은 의사도 못 고쳐. 두 번째, 금은보화 내가 가질 대로 가져봤어. 그런데 그걸로 내가 전생을 두고 그걸 획득하고 포획하려고 달려갔던 인생 아무 의미 없어. 세 번째, 그래서 우리나라 한자로 공술의 공수가 나왔어요. 나 빈손으로 가. 그게 세 가지 유언으로 우리에게 지금 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 삶의 죽음을 말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뭔가가 평안한가, 무엇이 평안한가를 찾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연적으로 오는 게 있습니다. 이 가치를 알고 은혜를 알잖아요. 가치와 은혜와 여러분이 누림이 되면 여러분에게 필연적으로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주일 예배를 일단 승리를 하세요. 승리한다는 말을 여러분 의미 아시죠?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주일 예배를 승리하세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발견하시고 체험하세요. 정말로 이거 전도운동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주일 강단 말씀 드리고 전도자로 살아야 될 이유, 확정, 가치, 집중, 메시지 줬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확정이잖아요. 확정돼 있어야 돼. 결론 나 있어야 돼. 인생이. 복음 아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껏 복음 듣고 왔는데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세상 보시잖아요. 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어제 오신 그 집사님 부부한테 말씀드렸어요. 싸움을 얼마나 하느냐? 365일 곱하기 3. 그럼 하루에 3번 싸움한다는 거죠. 그럼 하루를 안 만났어요. 그럼 하루 안 만나고 다음날 만나거나 다다음날 만나면 곱빼기로 하는가요? 그래서 365 곱빼기 3번 한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싸움 못 말린다. 부부싸움은. 근데 싸움할 때 그리스도 해라. 술 먹을 때 그리스도 해라. 혈기가 날 때 그리스도 해라. 어떤 걸 해도 그리스도 해라. 왜 내가 싸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끊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끊지 못하는 내 영적 상태의 근본적인 게 뭐냐? 그리스도를 알아라. 부부싸움 했냐? 그리스도 해라. 왜? 싸움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아직도 갖고 있구나. 그리스도가 그 상태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며요. 그리스도가 진짜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며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면서요. 그럼 그 모든 문제 해결이 뭡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상태를 해결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먹을 수밖에 없고 짜릴 수밖에 없고 길거리에서 쓰레기 오물로 투성이로 살 수밖에 없고 무질서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그리스도 아니면 그 상태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스도 해라. 그리스도 해라. 그리스도를 해야 내가 답이 온다. 그리스도를 해야 내가 문제가 뭔 줄 안다. 안 그러면 문제는 계속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 때문에, 내 현실과 상황과 인간관계 때문에 계속 잘못 헛다리 짚는다. 틀린 문제 가지고는 절대로 정답 안 나온다. 문제가 정확해야 답이 나오듯이. 그래서 그리스도 해라.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한 주간에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 있잖아요. 내 생각 있잖아요. 내 감정 있잖아요. 내 혈기, 그 다음에 현실, 상황, 그리고 뭔가 관계, 갈등, 그리고 여기 따르는 문제, 계속 똑같은 반복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분 계속 압박하는 경제, 그리고 건강의 질병, 뭐 많지요. 부부, 자녀, 많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에 여러분이 일어난 일, 관계된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조금만 가지면 여러분은 영적 성장,
영적인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체험되니까. 그러면 누구 참고는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지, 다른 것 때문에 틀린 문제를 착각하고 오해는 하지 않거든요. 필연적인 게 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가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몇 집은 있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 때문에 이런 정도의 수준 말고, 이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천국만 데려가는 그런 수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 구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고, 그 구원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 관계를 회복한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성령의 인도받는,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필연적인 것을 하자 이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오겠죠. 예, 여러분 자꾸 이 말씀이 들어가는데 개인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변화란 말은 상태가, 개인 상태가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어떤 요만한 문제 오면은 막 우리가 말 그대로 인본주의 쓰게 돼 있고, 또 사람의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이 오고, 그 다음에 잠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생각이 계속 잡힐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게 떨어지고 내게 말씀이 믿어지고 발견이 되어지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겠어요? 그 말은 철이 든단 말이에요. 예, 나이 들어서 철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성경은 바울이 디모데 아들에게 전달한 메시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만든다잖아요. 뭐가?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말씀만이 온전케 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게 되니까 필연적인 게 오죠. 필연적인 게 오죠. 뭐가 올까요? 내가 개인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개인 변화가 되는데 이상해요. 내가 변하는데 주위가 자꾸 변해요. 개인 변화가 오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리고 너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너 어떻게 사니? 자기보다 돈 적고 자기보다 환경이 안 좋은데 볼 때마다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걸로 나눠졌죠. 비포 크라이스트가 아니고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BCYD,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몰라요? 지금 다 아는 얘기인데 여러분 처음 들었어요? 비포 코로나 오기 전, 코로나 온 후 상태가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본질적인 게 다 드러나요.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믿음, 언약, 예배, 집중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라는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까만 마스크들 잘 아시죠? 코로나19 코로나 백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지금 뭐 유럽에 지금 대공황이 와가지고 그 그리스 뭐 이탈리아 지금 관광객 다시 모신다는데 저 안 돼요. 비행기 지금 이송윤 기사 캄보디아 간다고 갔는데 1박 2일 동안 격리됐다니까요. 40도 넘는 데서. 그거 무증상 표 받아갔는데 누구 태웠냐? 캄보디아 가는 외국인, 스페인에서 온 사람, 미국에서 온 사람 태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같이 가부시키로 하루 반 동안 뜬 눈으로 밤새고 검사하고 나갔다니까요. 봐봐요. 이게 있잖아요. 신천지를 뒤집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현주소를 뒤집었어요. 이제 마냥 영상 보고 예배 드리는 건 좋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니까요. 신천지만 뒤집어 놓은 게 아니에요. 경제 침체, 실업률 이것만 뒤집어 놓은 게 아니라 한국교회 150년 역사상 이렇게 지금 가장 위기가 온 적은 없어요. 경제 다 떨어져 버리고
뭐가 떨어졌냐? 일단은 믿음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 계속 말씀이 생각나. 예수님 뭐래요? 말세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잖아요. 우리는 오래 살다가 한 30년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우리 찬양이, 슬기, 주영이 코로나 34 나오면 어떡할래?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이것 때문에 막 폐쇄하고 난리치는데, 압구정 용산의 이태원 터진 거예요. 경제 때문에 세금 거둔다고 놔뒀다가 터져본 거예요. 이건 누가 못 막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세를 가는 우리에게 뭘 뒤집어 놓은 겁니까? 진짜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그거 하나 믿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여요. BC와 AC로 나눠본다니까요. 전 세계 비행기 안 뜨는데 뭐. 천안에서 선교사님 가는데 제가 시간만 됐으면 갈 뻔했는데 모셔드리려 했는데 본인이 가고 버스 타고 간다는데 천안에서 공항 가는 버스가 없어. 안 가는데 뭐. 한 명 태우고 누가 갑니까? 버스가 이권인데. 여러분 이게요 보통 문제 아닙니다. 코로나19 이거 바이러스, 영적 바이러스, 영적인 코로나. 뭐를 지금 무너지게 만듭니까? 마음 생각 무너지게 만들어버려요. 말씀 살아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코로나 뭐 중국 우한에서 발병돼 가지고 뭐 중국 사람들이 버티는 겁니까? 하나님 그거 못 막습니까? 우리나라 메르스 왔을 때 못 막았습니까? 막아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막았을까요? 대구 다 뒤집어 놨고, 신천지 다 뒤집어 놨고, 신천지만 뒤집어 놨어요? 한국교회 뒤집어 놨어요. 실제로 현주소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그러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어디 가서 마스크 치고 다 하는데 예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영적 실체가 보이니까 여러분 하지 마라 그래도 영적 싸움하게 돼 있어요. 필연적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마귀 피해갈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고, 사단 마귀 권세를 피해갈 수 있고 나는 해당 상인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필연적인 거예요, 싸움은. 그 필연적인 싸움을 하느냐 안 필연적이냐 틀린 거지. 이제 여러분이 필연적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부부랑 필연적인 싸움이 아니라 필연적인 영적 싸움 안 하면 져버려요. 믿음은 부모님이 해서 도와준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안 그래요. 네, 절대적인 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가 필요하냐라고 깨닫게 됩니다. 네, 중요합니다. 나에게 절대적인 게 뭔지, 저 사람에게 절대적인 게 뭔지, 우리 가정에 절대적인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집중입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 운동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중독이 나을 수 있다고 보세요? 정신병 나을 수 있다고 보세요? 자, 그러면 나는 술 안 먹습니다. 나는 중독 아닙니다. 나는 정신병 아닙니다. 나는 뭐 괜찮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씩 안 걸렸어요? 여러분 뭐에 집착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 예배 때 드렸는데 진절머리 나잖아요, 우리 부모의 정체를. 우리 가족 보면 진절머리, 정말로 이거는 아니다고 싶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나,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나, 기도를 알 줄 아는 사람이 있나. 그런데 진절머리 나고 냄새 나고 그 오물과 쓰레기 같은 그 가정과 가문 배경인데도 알고 싫어하는데 오버럽 돼가지고 내가 그쪽으로 트라우마는 줄 아는데 내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안 보여요? 소스라치게 안 놀래요? 야, 어찌 이렇게 똑같이 가나. 내가 싫어한다니까. 그거를 내가 그 부분을 싫어해서 도망 나오기도 하고 집 나와보기도 하고 가출해보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만나려고 그 다른 남자 만나보기도 하고
그거 해보려고 온갖 거 다 하는데 도망 아무리 다니고 온갖 걸로 다 치장 바르고 페인트 했는데 회칠한 무덤인 줄 아세요? 안에는 썩고 바깥에는 색깔 칠해 있는 무덤같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걸 정신문제라고요? 그래요, 정신문제예요. 의사들이 얘기하는 정신문제예요. 정신질환이에요. 근데 그 정신질환만 알지 실제로 그 정신문제가 왔던 근본 문제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무질서를 질서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싫은데 어떻게든 동업을 해야 돼요. 싫은데 어떻게 손잡아야 돼요. 싫은데 어쩔 수 없어요. 왜? 이권이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사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렇다고 여러분이 무자르치 끊어집니까? 그게? 가족관계가? 혈연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필연적으로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게 보입니다. 우리 가정에 개인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게 내 상태가 좌우하니까. 예, 불신자나 기존 신자가 뭘 보느냐? 좀 구원과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 그 사람의 변화되는 모습, 그 사람의 뭐 이런 걸 보죠. 그렇죠? 우리가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자는 말이 아니라 당연하게 내가 변하죠. 필연적으로 말씀하긴 하죠. 영적 성장되죠. 그러면 문제나 어떤 어려움에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걸 알게 되죠. 그때 마음 문 열죠. 그때 불신자가 마음의 문 열고 핍박하는 사람이 마음의 문을 그때 열지, 그 전까지는 안 열죠. 왜?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 뭐가 있어야 되냐?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굶어 죽을까 봐. 여러분, 우리가 물질 없고 먹을 거 없으면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능과 달란트를 줬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요 말씀 마치게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관계를 얘기하죠. 그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배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희들도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저희들에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그 주기도문은 굉장한 어떤 골격과 틀을 말합니다. 골격을 말합니다. 그 골격대로 해라. 너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를 맺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너희 가정에.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이 하루 3끼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뭐냐? 내일의 양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는 겁니다. 그 일용할 양식의 개념이 어디서 온 줄 압니까? 모세가 광야에 들어갔는데 6일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7일째 거는 6일에 주셨어요. 그래서 내일 거는 걱정하지 마, 안식일 거는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할 것은 누릴 것밖에는 없어. 그 말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은 내일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먹는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일 것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기능과 달란트, 여러분에게 있는 업, 여러분에게 직분, 이게 왜 주셨느냐? 절대적인 거 하라고. 절대적인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걸 하라고. 그래서 1달란트 가진 인간이 땅에 파묻어 놓으니까 빼갖고 10달란트 주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어둠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무리 한탄해보라. 그 어둠과 칙칙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단절된 곳에서 네가 이를 갈아봐라 되는가?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갖고 있을 때 지혜가 와가지고, 목사님 뭐 이렇게 학원 원장님이 얘기해가지고, 저는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하면, 제가 얘기하거나 누가 얘기하면 저 아이가 전도운동을 그곳에서 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지. 그럼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해 주지. 여러분이 저하고 의논하고 뭐 이 사람이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을 어느 곳에서 할 수 있을까 그걸 놓고 기도하지. 이분이 돈을 얼마 받는지, 사장한테 얼마나 기여를 받는지, 관계가 얼마 좋은지, 그거는
여러분이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운동을 이끌어가는, 전도운동을 이끌어가는 건 아무나 못해요. 그건 아무나 못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한 그리스도 말고는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답을 내야 되는데, 당연한 것, 하나님 내게 주신 당연한 것, 확정, 필연적인 것, 가치, 절대적인 것, 내가 왜 집중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체험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요걸 놓고 조금만 여러분 현장에서 시스템 놓고 말씀 운동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 준비된 영혼의 과정이 준비된 영접자가 되고 준비된 제자로 발전하는 이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갖춰지는 이 전도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명계약이 딱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 목회자와 임명계약을 딱 맺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정말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의 기능에 이것을 가지고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임명계약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어요. 참 피 터지는 현장에서 피 안 나고 오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보고 싶었는데 댓글을 안 하시면은 그래요.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나의 본질을 찾아가는 하나님 전도자 되게 하시고, 나의 가치가, 나의 본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그래서 내 삶에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응답 받아가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주의 종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영상과 이 함께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